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계속하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5번 시편 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그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 그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함께 만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 12시에는 목양실에서 임시 기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위원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엘림교육관에서 12시에 부장 일동과 문화부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갖는 회의를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이 회의에 필요한 사람들은 다 갔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참가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시에 엘림교육관에서 회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가운데 보면 안에 보면 간지로 우리 기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주보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이 기도문을 항상 간직하시고 살아가시면서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좋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 10월 한 달은 우리가 기도의 향불을 더욱더 뜨겁게 태우는 한 달이 되자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통독도 여러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그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고 또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아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는 하지 않는데 2부 예배 시상에 우리 최상수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성경 통독 올해 지금까지 5회를 하셨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하신 일을 하셨는데 우리 2부 예배 때 축하드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한 발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일부러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의 건강,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 다른 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늘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양춘심 집사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찰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일부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우리 감사해 먹겠습니다 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나눔이 우리가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438장 우리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로 향하였던 첫사랑의 순결한 마음이 어느덧 변해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행하였던 모든 잘못된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며 거부하며 생각 없이 비방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들 날마다 지배하였던 염려와 적대감 그리고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에베네셀을 은혜로 살아왔사오며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언약하신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사옵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시는 축복 속에서만 살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나된 것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배웠사오니 오늘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게 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만 먹고 마시며 깨어 있으므로 내 심령의 속사람이 또한 한 걸음 성장하여 주께로 향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이끄시며 이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기름 부은 뜻대로 사역하시는 귀한 직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기를 거룩하시고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 짧으니까 다 찾으시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소금의 역할이, 소금의 맛이 되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들의 최종 결론이 바로
이 9장 5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있다면 바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더 많은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한 자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자리가 많습니까? 살다 보면 편한 자리보다는 불편한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불편해도 감당해야 하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세상 속에서 화평을 만들고 화목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감사와 아멘으로 저희들이 힘차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쭉 앞으로 가보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38절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 곧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저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요한과 제자들이 야, 너네 어디에서부터 그런 능력 받아서 하는 거야? 너희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너희들 그런 능력 행하려면 우리들 따라와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우리를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물론 다른 사람도 있었겠고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안 따른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고자질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들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자도 아닌데 왜 우리가 그들을 막느냐? 왜 그들을 네 소유로 삼고 싶어하냐? 그들을 왜 네 밑으로 두어가지고 너가 더 대단하고 더 높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 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가면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더 대단하냐 라는 것을 논쟁했던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구속하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너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41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가지고 범죄한 손을 가지고 범죄한 발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님께서 무섭고 모진 말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혼내거나 막 이러시지 않고 그들을 잘 타일러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이렇게 모진 말도 가끔씩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모질게 대하고 그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똑같이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화목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불로 소금을 치듯함을 받는 삶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불이 태워지고 거기에 또 소금까지 쳐지는 것,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에스겔서 4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그렇게 조각낸 그런 그 각을 뜬 그 번제물 위에다가 소금을 친 이후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무엇이간데 소제를 드릴 때든지 번제를 드릴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 소금을 쳐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내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악한 것을 쫓아내는, 그런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단지 유대인들만 소금이 정화의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옛날에 막 잡상인들 막 집에 오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소금 막 뿌리죠. 부정한 것 다 이제 나가버리라고 정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이라는 것을 쓰는데, 여러분, 소제라는 것을 드릴 때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곡식을 갖고 와서 곡식을 하나님의 제단에다 그냥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곡식을 다 빻아야 합니다. 아주 가늘게 빻아서 그것을 제단 위에다가 얇게 펴서 그 위에다가 올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거기에 소금을 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내 몸이 가루가 되는 듯이 그렇게 빻아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거기에 소금을 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잘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금을 치는 행위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제사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역할, 화목하게 하는 역할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싸우는 게 좋습니까? 말리는 게 좋습니까? 잘 편한 게 뭐죠? 오히려 그냥 싸우는 게 낫습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기분이라도 나빠가지고 그렇게 막 휘두르고 맞기라도 하겠지만, 그 가운데 가서 말리는 사람은 어떻죠? 양쪽에 두들겨 맞습니다. 결국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안에 가서 이것을 막아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영웅 심리,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녹아져야지만 다른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매개체, 촉매제, 화평의 촉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이렇게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더 양성해서 그렇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짧은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끄는 것,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죄와 우리 사이에 가운데 들어오셔서 스며드셔서 다 녹아 없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좋겠다고 둘이 싸우는 데가 갖고 말리면서 이 사람한테도 싫은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도 원망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누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9장은 주님께서 순환 예고를 두 번째로 하시는, 마가복음에서 두 번째 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될 건데, 사람들에게 붙잡혀 가서 죽게 될 건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서 화평의 제물이 되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남들을 나 하나만 챙기기도 힘든데 내가 왜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할까? 내가 왜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이좋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두렵고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주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그렇게 녹아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축복하신다는 선한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자리에 손해를 무릅쓰고 그 자리를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 손해 가운데만 우리를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들을 화목해 하셔서 원망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칭찬을 받는 자리,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 자리, 그 모든 약속들을 먼저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녹아져 없어져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사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봐야 합니다. 이 이전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제자들 중간에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도 그 모습과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서운 말도 하시지만 또한 살아야 되는 그런 방법의 참 제자의 길도 말씀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의 자세는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한 아이를 품에 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그리고 꼭 끌어 안으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어떤 원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무리가 가는 그런 요구를 하시거나 그들을 혼내시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고 안아주듯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때, 그때 내가 너희들을 이 두 팔로 안아주고 포근하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함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살만나게 하고 화목하게 하여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미소가 생기고 때로 우리 주변의 사람의 슬픈 소식이 있으면 가슴이 미어지고 슬픈 그런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화목을 만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다니는 철길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준계입니다. 표준계는 이 넓이가 1435m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1m 43.5cm 정도 되는 길이로 되어서 그 기차가 그게 표준계입니다. 전 세계의 70%의 철도가 이 표준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 말고 광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계보다 조금 그 폭이 넓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을 짓는데 건설하는 비용도 아마 더 들어갈 겁니다. 또 표준계보다 좀 작은 협계라는 좁은 그런 그 선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설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이 광계로 지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왜 표준계가 아니라 광계로 지었냐면 나폴레옹이 침략하게 되었을 때 그 철도가 표준계, 프랑스가 표준계를 쓰는데 그 표준계로 쓰는 철도를 똑같이 연결하기만 하면 기차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그 프랑스군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 어차피 기차로 그들이 실어 날라도 기찻길이 다르니까 못 오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넓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부분의 그런 선로를 협계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선로가 일제시대 때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 자신들이 쓰는 협계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표준계로 썼을까? 왜냐하면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열차들이 선로들이 다 표준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의 철로를 깔아서 그 철로를 통해서 중국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가운데 정확한 설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누군가는 철로라는 것은 원래는 편리함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물자를 수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동시키기도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 열차고 그 열차가 다니기 위해선 선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광궤를 짓는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는 표준계를 사용해서 철로를 놓아서 전쟁의 목적, 침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도 합니다. 길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것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차단해서 나를 막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이 선로가 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나만 경건하고 나만 거룩하게 살고 나만 믿음 좋게 사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 많이 안 만나면 되고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 중에 하나도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 잘 안 만나면 됩니다.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면 죄 지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데 뭔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죄를 짓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 살아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어쩌면 선로를 하나하나 놓아가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아가는 선로는 어떤 선로입니까? 관계를 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차단하는 그런
솔로를 놓아가십니까? 아니면 남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길이 차단하고 단절하기 위한 길인지, 아니면 위협하고 빼앗고 침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길인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소금을 치는 그 행위가, 소금을 치는 그 중요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혼란한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거리 두기가 익숙한 시대입니다. 거리를 둬야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직접 만나고 하는 그 일들은 아니지만 내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 매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그냥 맛을 잃어가는 삶이 아니라 맛을 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으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금의 역할이 맛나게 하듯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관계를 맛나게 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사실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길이라 할 때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다시 상기해 보면서 힘을 내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도 주님은 귀히 보듬어 안아주십니다. 그 귀히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여서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화목의 길들을 만들어가는 기쁨의 삶, 그리고 참맛 나는 그런 삶, 그런 삶의 연결고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들 바라보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어디에서든지 자기 권리부터 찾을 생각하지 말고, 위세떨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화목하게 하는 내 힘을 쓰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일을 하다가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주께 드리는 헌금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힘들고 어렵기도 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또한 소재와 같이 다 부서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소금을 쳐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산제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주께 감사하며 원 없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부족함인 것이 많아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삶이 아니라 다른 방법들을 기웃거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반칙에서 자유롭고 주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아름답게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 하나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참맛을 잃지 않는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주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들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